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방자 대중불교가 분열된 이후에 대중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나선비구나 무착, 천친, 마명 같은 훌륭한 대승불교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유마경이나 승만경 같은 책자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대승불교는 제가불교 운동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소승불교는 출가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종단불교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점이 없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전을 편집한 사람들 자체를 거두어놓고 보면은 스님들 가운데서도 대승불교 사상을 좋아하고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소승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은둔적인 불교에서 자기 인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신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겉으로 대이면서 중생 구제를 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잘한다 칭찬한 분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소승적인 입장에서 자기 수행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더욱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죠. 성향 따라서 같은 사람인데도 대승적인 일을 할 때는 소승인데도 거기 가서 일을 볼 수가 있고, 또 대승적인 사람이면서도 1년에 몇 번씩 특별 수련을 할 때는 소승 사찰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다 어느 쪽만이 어떻게 된다 하고 한계를 지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은 한 가지 일만 가지고서는 재미를 느끼고 살지를 못해요. 들어앉아서 1년 가운데 한 철이고 두 철이고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또 공부 끝나면은 다른 세계도 가서 구경도 하면서 스승도 선택하고 중생도 교화하고, 자, 한 가지 생활을 하면서도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보살행도 좋지만은 아이고, 나는 좀 조용한 데 가서 3-7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집안 살림까지도 맡겨버리고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때는 바로 처자권속까지도 다 버리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순간은 그 소승적인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점같이 느껴지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중운동을 하면은 대승불교 하는 사람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 가운데서 두 가지, 세 가지의 사상이 싹이 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이미 나왔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서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로 불교를 2대분 해가지고 그 하나를 대승이라 이름하고 나머지 하나를 소승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승은 범어로서는 인도말로서는 마하야나를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처럼 탄다, 그런 뜻이에요. 또 모든 것을 수레는 운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제한다, 싣고 운반한다. 그래서 운제 또는 운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생부터 익혀온 그 인행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나중에 그 깨달음을 얻는 증가의 피하로 운행해서 그를 제도한다는 뜻이 되므로써 대승이다, 소승이다 하는 승자를 쓰게 됩니다. 대승은 큰 수레로 운반한다, 그런 뜻이고, 소승은 작은 수레로 운반한다. 요즘 말하면 자전거 타고 혼자 가는 것은 소승이고 자동차로 여러 사람을 태워서 가는 것은 대승이다, 그 말이죠.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 불교학자들이 각종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째, 소승은 경률론 3장만을 사용하는데
대승은 4장 내지 5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과, 윤리운동으로서 설명하신 율과 그 경륜을 해석하신 논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교단을 운영하는 기본 헌법으로 삼는 거지요. 근데 대승은 그 경륜론에다가 주문까지도 읽어요. 우리가 천수경 또는 반야심경 할 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는 이런 주문까지도 있습니다. 소승불교에는 그런 주문 읽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세 대승불교에 가면요, 잡장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잡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알맞은 그 중생을 교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대장경에 보면은 심지어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인도 사상이나 몽고나 티베트나 이런 것에 있었던 것이 사상이 있으면은 음양 오행을 보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날짜 받는 것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부적 쓰는 것까지도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이것이 전부 잡장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49제를 지내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반드시 이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3년을 그렇게 치르고 49제를 지내느냐? 중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염라국에 가서 그 열대 임금님한테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대 임금님한테 재판을 받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77은 49에서 49일이고 또 처음 돌아가셨을 때 초 3일 날 되는 것을 현황열애한테 가서 하기 때문에 8번이 된 데다가 마지막으로 그 2년째 되든 또 3년째 되든 것을 보태면은 전부 10번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49제 3년상이 전부 그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전부 잡장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번으로서는 대승은 아법이공을 설하는데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이런 것을 설하는데 소승은 법공에 대해서는 설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하지만은 법은 있지 않느냐, 마음법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승에서 볼 때는 마음도 비어있다. 왜? 마음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셋째 번의 대승은 제법의 실상을 설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모순 법이 사실적으로 나타난다.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쁘면은 입이 벌어지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모두 나타나지 않느냐. 소승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사실적인 것을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내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넷째 대승은 진열을 설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참되고 한결같은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소승은 오직 엄만을 중심으로 살합니다. 다섯째 대승은 보살행을 닦는데 소승은 성문행을 닦습니다. 오직 성문사과, 수다원, 사다원, 아라함, 아라한의 사과만을 공부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적한단 말이에요. 여섯째 대승은 부처님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데 소승은 즉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과를 중심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일곱째 대승은 부처님의 법보와 삼신을 설하는데 소승은 부처님의 응신 즉 육신만을 주로 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승은 이종열반을 서해 유여열반, 무여열반 하는 것을 설하는데 대승에서는 사종열반이나 설하고 사종열반 가운데서도 무주열반을 주로 써합니다. 깨달음은 없지만은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서 같이 살면서 깨달는 생활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열반의 경지를 증득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와 같이 대승과 소승의 가장 큰 차이는요. 불과를 이상으로 하느냐, 부처님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느냐, 나한님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아주 큽니다. 이에 따라서
보살행을 수행을 하느냐, 부처가 되려면 보살행을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성문행을 수행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행과 사법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이치를 행동으로 실천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교리행과 이 사법 가운데서 행과 이법의 대소를 구분한 근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과만 중심으로 하면 소승불교가 되고 행을 중심으로 하면 대승불교가 된다. 원시경전은요, 교리 이법을 모두 수용하였는데 오직 대소 양승 간에 서로 주장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절대적인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시점을 어디다 두느냐, 행에다 두느냐 아니면 깨달음에다 두느냐. 근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행이 잘 안 나오지요. 또 행을 하지 않고 또 깨달음도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적인 면에서 우리가 대소승 불교의 문제점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것은 대승가가 소승가에 대해서 평칭, 아주 업신여긴 의미로서 사용하신 것일 뿐이지 소승 경전에서는 이러한 대비적인 용어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승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스님들이 저는 아무 데서 온 소승입니다 이렇게 소승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2조 500년 동안에 유생들이 저는 산승입니다 이렇게 부르면은 무슨 산승이냐, 너는 아주 소승이다 이렇게 소승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데서 소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방가 쓰고 그 행견치고 이렇게 다니면은 참 옛날에는 정말로 청정한 스님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것도 불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출가하신 스님들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독성기 신하는 사람이니까 하늘도 쳐다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가 써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방가를 쓰게 됐고 언제든지 상을 당하는 것처럼 근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견을 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면은 방가 쓰고 하늘 안 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행견 치고 다니는 사람을 상당히 그 훌륭한 수행자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것은 대승가가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소승하는 사람들도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대소승의 대립 개념이 대승경전이 나타나고 대승론이 제작되면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소승경전 중에서 증이라 함경 서품에 보면요, 일찍부터 대승이라는 말이 덜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보살의 위대한 지연과 수행을 말한 것이고 소승을 대비해서 업신여기는 말로서 대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승불교는 대승을 광범위한 의미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방광이라는 말, 방은 바르다는 뜻이고 광은 시간과 공간에 다 통해진다는 뜻이에요. 높다 그 말이죠. 또는 방등이다. 어느 누구든지 평등한 가운데서 불법을 한다. 또는 비불약이다. 이렇게 읽어서 대승 또는 방등 대승이라고도 이렇게 칭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승은 방등이라고도 단언하기도 해서 설사 대비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때도 들어 있습니다. 초기에서는 보살법, 보살장에 대한 성문법, 성문장이라고만 칭해가지고 하던 것이 보살과 성문을 대소양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대승, 소승을 대비하는 용어로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훨씬 뒤에는 그러한 경론들이 많이 나와서 대승경론이라는 말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붙일 정도로 됩니다. 그러므로 대소양성의 본래의 구별은 불가를 지구해가지고 보살행을 수행하는 것과 아라한가를 구해가지고 성문행을 수행하는 것이 차이만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로 갈수록 대립적인 면에서 이제 성립이 되지요. 즉 대소양성을 구별하는 근본 기준은요,
그 과를 얻는 특가의 대소에 있습니다. 이 근본 기준에 따라서 대승을 성부르교라고 하고 소승은 단호구교, 미욕한 마음, 번뇌를 끊는 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공공연하게 훌륭한 것은 용수보살과 제바보살 같은 분들에 의해서 이제 체계적인 철학이 나오지요. 그래서 실상론조인 용수보살, 또 제바시대에 가서는 따로 소위 요가계통의 불교를 실천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성황을 하면서 소승불교는 점점 아주 그 천해지게 여겨지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불교 가운데서는요, 대승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은 항상 소승불교의 행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준해가지고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소승적인 정신에 의해서 개인적인 수행을 철저히 하고 대승불교 정신에 의해서 중생교화를 철저히 한다면 대소승불교가 함께 병립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제도 온다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다니면 그게 대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 공부만 한다고 해가지고 집안 사람도 거느리지 않으면 그것도 그 소승으로서 되겠습니까? 그 화엄경에 말씀했듯이 바깥 일도 잘하면서 안의 일도 잘하고 안의 일도 잘하면서 바깥 일도 잘한다면 대소승이 함께 멋있는 불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승불교 사상을 보면은 그 고집스러운 몇몇 분의 이 부파불교 가운데서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불교 사람들이 의해서 기초가 다져지고 마명보살이 100번의 여러 가지 경론을 중심으로 해서 진여연기론을 마련해가지고 추추토를 놓습니다. 그 외에다가 인도에서는 대표적인 대승불교 운동을 해서 대승불교의 집을 짓는 분이 두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분은 용수보살이고 한 분은 제바보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4일 동안 용수보살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하고 내일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은 제바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대승불교를 확고부동하게 이해를 하려면 용수보살의 사상을 다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제1조인 용수보살은 남인도 비달바국 대바라문가의 후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 천자가 영민하고 총애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문천호에 하나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닫는 그런 그 아주 요즘 말하면 천재 기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세 전후에 여러 가지 성전은 물론이고 기타의 모든 학술 기회까지도 전부 통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미 사해에 풍미했고 또 자신도 성장할 대로 성장해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게 됐어.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덮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같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 3사람이 아주 뜻이 맞아요. 그래서 3분의 친구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학문과 기회를 다 익혀가지고 정통을 했는데 그동안에 익힌 비법을 가지고 행동적으로 한번 써보자. 더 이상 배울 것 없지 않느냐. 배운 것 가지고 한번 멋있게 써보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대로 무엇에다가 쓸 것이냐. 이 세상에서는 가장 우리 젊은 사람들로서는 만족하고 싶은 것이 정욕이요. 그러니까 이성을 한번 마음껏 즐기고 향락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만 선출해서 그 한테 모여있는 것이 궁중 아니냐 그거예요. 임금님 한 분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는 여인들을 데리고 사는데 다 그분이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신수를 써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궁녀들을 한번 사귀어 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야말로 남자로서는 메말라 있는 그 여인의 세계, 이 세계를 세 사람의 그 친구들이 은신술을 써가지고 왕궁에 침입합니다. 밤중이면 뭐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서 끝났으면 조용할 텐데 나중에는 무소부지로 그냥 정욕을 채우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오래지 않아서 그것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왕법에 따라서 즉결 처분을 받고, 오직 용수보살은 너무 총민하고 또 인물도 잘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죽음을 면합니다. 그때 용수보살은 그 세속적인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허망한 것이라는 그 무상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지요. 그걸 좀 좋은 데다 썼으면 쓰는데 하필이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그 지혜를 써서 될 것입니까마는 하여간 그렇게 됐고, 그 애욕의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출가수도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산을 편력하다가 어느 산 중 한 불탑에 참여하고 조지 스님에게 기의해서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경률론 3장을 90일 만에 전부 통달하는 거예요. 그 대의를 다 통달을 하고 나니까 그는 다른 경전을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주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산으로 들어가서 한 노스님을 만나지요. 그 노스님에게 비로소 대승경전을 받아 배워서 그 여유를 정통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쪽에 있는 불교 신도들은 그 날이 덥기 때문에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북 쪽으로 흘러간 불교는 날씨도 춥고 오기 때문에 옷도 한 벌 입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밥도 한때 먹어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 소유도 가지게 되고 또 사찰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교단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하다가 보니까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도 좀 생각하는 대승불교가 이게 싹이 트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대승불교를 배우게 되고 그 대승불교의 근본 뜻이 나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신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나만 공부해서 그냥 해탈을 얻어서는 안 되니까 그 근본 뜻이 나변에 있다는 것을 용수보살이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용수보살은 그 뜻을 깨닫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 만들어 놓은 경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른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차에 그 지혜와 총명과 응변으로 외도들과 여러 번 그 논전을 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교화를 합니다. 용서는 세계의 모든 법은 참 교화하는 방법도 무량하거니와 또 항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경이 아무리 묘하다 할지라도 역시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 추구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미진한 것이 많지 않느냐.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요, 인도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 중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천축국을 주로 교화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근본 뜻은 그렇지 않는데 5천축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한 것이니까 아함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점이 많다. 한 발짝 더 뛰어서 국경을 넘어서서 기후 풍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통적으로 통해질 수 있는 대승불교를 조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경전을 본 가운데서 아직도 그 교화의 방편으로서는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용수보살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 다른 경을 더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더 찾아봤자 한계점이 있다. 여러 경 중에 그 미진한 부분을 이치로서 부연을 해가지고 후학들을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치가 만일 일에 어그러짐이 없으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것이 화엄경의 이사무예 법이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무예, 사무예 이런 것만을 중심으로 하다가 일과 이치가 둘이 아니다. 나중에는 사사무예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자부심을 품고 신불교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을 대승불교 운동의 시조로 보는 것이죠. 왜? 옛날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옷과 그 먹는 방법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종래에서부터 입고 왔던 옷 의제 자체를 개정을 합니다. 왜? 옷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중부, 상자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여러 가지 5개의 종파가 생겨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옷부터 아주 신불교 운동으로 갈아입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용수보살의 말이 전부 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러한 사상을 영향을 받는 것이 전설로서 남아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대용보살이 용수의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불교 운동의 그 지원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궁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방등의 심오한 경전과 무량묘법을 전수해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용수는 이 모든 대승경전을 받아서 90일간을 독송해가지고 대승 진리를 깨치게 됩니다. 용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승불교의 흑룡원을 스스로 맡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승불교 전표에다가 진력을 했습니다. 그 남인도 교살라국 임금으로서 안달라 왕통에 속한 인정왕, 사다파가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임금님을 교화를 해서 기후를 얻어가지고 왕이 건립한 국내 서남쪽의 흑봉산 대동원이라고 하는 큰 절을 형성을 한 거지요. 또 그 옆에 성남정사 이런 것 등을 그런 곳에서 거처를 하면서 맹렬히 대승불교를 흥룡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도들이 침범을 해서 야단이고 또 소승불교를 하는 전통적인 상자부나 심지어는 대중불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옷을 달리 입고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무리들이 많이 공격해 왔습니다마는 마치 그분 앞에 나타나면은 풀 속의 눈방울하고 똑같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다수의 농가 주석서를 조성해가지고 파사의 현장에다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은 어떤 그 논사가 됐든지 어떤 종파가 됐든지 거기 가면 다 같이 흡수되고 또 소위 같이 공감을 하게 되지요. 그 원인은 용수보살이 신불교 운동을 한 그 자체가 용수보살을 교조로 한 것이 아니라 서가보니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서가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에 알맞는 불교를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제2석가라는 칭해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그야말로 가비마라 존자에게 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가나제바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법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때의 그 전법계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명은연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난번에 마명 스님이 법을 전해줄 때 숨고 나타난 법을 잘 알아라. 숨은 법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그 법이라고 말이죠. 물이 얼음물로 됐든지
또는 콜라물이 됐든지 맥주물이 됐든지 설탕물이 됐든지 천 가지 만 가지로 변해가더라도 물 자체는 절대 변치 않게 그 물의 성품을 갈무리고 있다. 그것이 은이지요. 그런데 이미 설탕물을 타면 설탕물로 나타나고 얼음을 타면 얼음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법을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고 나타난 그 법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그 숨어있는 법이나 나타난 법에 대해서 구속을 받지 말아라 그 말이죠. 불교는 어떠한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계율을 만들고 또 경전을 설하고 논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업으로부터 해탈하고 또 일반 법으로서도 은현법 가운데서 전부 해탈을 해서 대자유를 얻게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정득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왜? 본래부터 모든 법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법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옳다 그리다 판단해가지고 기쁨과 슬픔에 속는 사람은 불법을 올바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방설해탈리 어법 신부정 무진영무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숨고 나타난 법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바야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탈을 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법은 마음으로 깨달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법이 아니요. 정득한다고 해서 정득되는 것이 아니다. 왜? 본래부터 정득되어 있고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좋으면 기뻐하고 또 좀 괴로우면은 슬퍼하고 화를 내는 이런 불교를 하는 것은 그건 불교가 아니다. 대중불교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좋아하고 상자불교를 따른다고 해서 싫어하고 이런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인격을 완성해서 중생을 즐겁게 하고 희로애락에 좌우되지